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장 있는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빌레몬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부르는 이름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바울이 많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모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갔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리고 소수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대상자 분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계속해서 힘쓰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면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를, 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빌레몬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신앙이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온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또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맞나 싶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빌레몬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만큼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같이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평소에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 빌레몬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신앙은 그만의 것이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여 기도했던 많은 분들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 신앙 선배 또는 목회자, 그리고 여전히 내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믿음, 신앙은 우리가 항상 초보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초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신앙이 성장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는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받는, 기도만 받는,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바로 신앙의 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기도를 받는 사람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신실함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교제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믿음의 교제라는 구절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무슨 뜻일까? 다른 성경을 보니까 교제를 가리켜서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많이 흔히 쓰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동역자 또는 동업자, 동반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라는 뜻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동반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역자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빌레몬은 종을 둘 정도로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을 만큼, 가정교회로 삼을 만큼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했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빌레몬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귀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기도를 했던 것이죠. 빌레몬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귐을 갖도록, 믿음의 교제를 갖도록 바울이 기도했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면, 기도 제목을 부탁할 기회가 있다면 바로 믿음의 교제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를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동역자로서 동반자로서 섬기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 교제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솔직히 잘 부탁드리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보다는 교제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는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나 또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아프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거나 호전되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는 그런 사람, 믿음의 교제, 믿음의 동역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그 기도가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이 속한 신앙 공동체는 바로 7절을 보면 빌레몬의 이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내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물론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이 또한 필요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가 모든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은총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는 그런 교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사회생활 가운데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또한 빈부 또한 출신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또 같이 함께 서로 배척하고 갈라져 있는 그 당시의 사회 가운데 바로 초대교회만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이 함께 주 안의 교제를 성도들 가운데 교제를 나누었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예배와 무엇보다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죽게 더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같이 함께 주님을 대하듯 동역자로 또한 같이 함께 동반자로 여기는 그런 교제를 친밀한 교제, 동등한 교제 그런 교제를 갖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